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님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염려, 근심, 걱정,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엘리야 예배에 가득 차게 앉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 엘리야 예배에 오신 거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상의 어떠한 바이러스도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거뜬히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거룩한 산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 본문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믿음에 대한 찬양을 나 살리라, 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가사에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4장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 반석홀에서 찬양을 듣다가 막 기가 막혔습니다. 막 뛰고 싶기도 하고 춤추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도 이 설교자에게 감동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도,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에게도요,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조명해 주시는, 하이라이트 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부터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서 12장 1절로 3절이지만 4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나머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시작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No turning back.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잊어먹으셔서요, 제가 내년에도 이 설교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삶은 주일날, 주님의 날,
한번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예배자의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면서 그곳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고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 가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순종할 때에 그 시대 당시에는 어땠냐? 아브라함에게 당한 그 환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와 함께하는 그를 따르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7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가 알지도 못하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환경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왜 막막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막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며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텐데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영과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인 것과 진정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육적인 것만, 진실한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강조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우리의 진리, 진실된 삶, 이것이 합쳐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그런 예배자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전체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적인 예배가 뭔가 저는 늘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아마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일 거야, 아니면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예배일 거야, 아니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일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울고 웃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한 부분입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 예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와 기쁨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이 일어나고 우리가 헌신이 일어나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치온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답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의 메시지로 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냐, 그리고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데, 여러분들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점점점 대답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았습니까? 죽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점검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산 제물인지 죽은 제물인지를 오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분별하도록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대를 본받을수록, 이 세상을 본받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육체는 죽어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죽으셨습니까? 살으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살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시작.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산재물이래요. 근데 이 산재물이 뭐냐?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 뭐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질 때 비로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은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찬양되는 찬양의 선물로, 경찬팀도 찬양과 반주의 선물로, 어떤 분은 봉사의 선물로, 강단의 음료를 준비하는 선물로, 그리고 차량 봉사하는 선물로, 안내위원하는 선물로, 오케스트라를 위하는 선물로, 또 제가 언급 안 한 게 또 있습니까? 목회의 연륜이 짧아서요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을 받은 은사대로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받은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가지고, 주신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은 또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9절로서요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산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뭐냐?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사랑에는 뭐가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진실한 사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상태를 알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들,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형제들을 뭐 하라고요? 우애하며,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때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는 첫 번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 산제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암폐렴이든 무슨 감기 몸살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 하늘비전교회처럼 여러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교회학교 특세를 시작해서요, 우리가 21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3월 8일이면 저희 교회가 5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4주년에 우리가 뭘 할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또 혹은 두 끼 이렇게 금식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금식하되, 그리고 기도하되,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 아침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전부 다가 우리 아이들도 함께, 또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위시에서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이때에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소망을 품고 말씀을 통하여 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임을 폐하고 또 흩어져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암폐렴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가, 악한 원수 마귀가 싹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이지만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삶, 우리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 읽을 수 없지만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들, 영적인 예배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재물이 아닌 산 재물이 되기 위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며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며 악에게 속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자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삶,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인의 예배, 가인이 드리는 제물과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가인이 드리는 제물,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양의 그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고 야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해 하셔서 나는 야채 싫어한다, 나는 고기 좋아한다 이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맛 안 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되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라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음에 대하여 가인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분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화가 나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제 얼굴에 화난 표시가 납니까? 제가 얼마나 떨고 있으면 강대상 밑으로 다리가 그냥 벌벌벌벌 떠는지 얼굴에도 긴장한 영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여러분들 가인은 그 마음의 이 분함, 이 화남, 이 분노가요 얼굴 색깔이, 얼굴의 형태가 변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가인아, 너 왜 화가 나 있니? 너 왜 얼굴이 그렇게 분으로 가득 차여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제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가인의 삶 때문입니다. 가인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인아, 내 아들아,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제가 문 앞에 서서 엎드려서 지금 너를 그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 문을 열지 마라. 그 열면 제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텐데, 쟤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쟤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견고하고 또 사랑의 메시지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은데 어떻게 너의 얼굴을 들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요, 부모에게 거짓말하면 부모와 그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입니다. 창세기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이 삶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데 가인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문 밖에서 지금 죄가 문 밖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인은 돌을 들고 들로 뛰어갑니다. 아벨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화가 남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탄이 원수 마귀는 항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 앞에 그 화의 문이 열려지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문이 열려지면 바로 제가 직진하여 일방통행으로 뻑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 말씀도 그 메시지도 가인을 붙들 수가 없을 만큼이나 죄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 드리고 싶은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산제물이 되려면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벨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